우리는 생각보다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에 영향을 오랫동안 받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몇십 년 동안 한 집에 살면서 가구 배치를 하지 않다가 가구를 이렇게 새롭게 좀 들이거나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한동안은 기존에 내가 익숙했던 그 서랍이나 그 문으로 손이 갑니다. 그 위치로 가서 이렇게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만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길을 건널 때, 그러니까 찾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있으면은 뭐 조금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호등이 없이 건널목으로만 찾길을 건널 때 대개 우리는 어디를 먼저 보는지 아십니까? 왼쪽을 많이 봅니다. 예, 차가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살피고 안 오면 그 다음부터 발을 내딛고 오른쪽에서 안 오면은 안심하고 건너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합니다. 당연하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생활할 때 그게 한동안 그 습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영국은 반대입니다. 차들이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라면 차가 보통은 이쪽에서 오는데 거기서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자꾸 이쪽부터 먼저 보고 길을 건너려고 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냥 발을 내디뎠다가 굉장히 위험할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완전히 교통체계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한동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그렇게 잘 반응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보통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쯤 되면은 이제 뭐 세신자 전도잔치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차원에서 큰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이렇게 지인이나 가족 중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 이렇게 전도해서 같이 교회로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을 갖곤 했는데 한 번은 또 그런 행사가 있고 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다 퇴장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나오시는 성도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줄을 서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서 계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자 집사님의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예 교회 자체를 그날 처음 나오신 거래요. 근데 기존에 그분은 그분만의 고유한 종교를 가지고 계셨고 그 종교에 굉장히 심취해 계셨던 분입니다.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이제 곧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목사님 앞에 이제 그분이 섰어요.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세요 인사를 시켜드리고 집사님 먼저 이제 꾸벅 이제 인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봤습니다. 이 시어머니께서 목사님께 목사님께 악수하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셨는데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불교에 굉장히 오랫동안 심취해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인사하던 그 습관 때문에 상대가 목사님이고 이곳에서는 그런 식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도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살면서 비일비재하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단숨에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이걸 칭의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냥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 순간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전 습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생활해왔고 누려왔고 이렇게 체득해왔던 그 습성도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성경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기 나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처음에는 뭔가 새로우니까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참여하고 하지만 다 그 시기를 겪습니다. 어떤 거죠?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는데 자꾸 세상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씨름했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당장 그것은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이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 뭔가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세상 일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평상시 같았으면은 내가 이 시간에도 집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내 사업장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 아니면 평소에 하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뭔가를 좀 더 창조적이고 나한테 도움될 만한 일을 했을 법도 한데 지금은 예배당에 앉아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이게 뭐가
괴로워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이러면서 마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콩밭에 가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도 비단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례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7장 본문에서도 그거의 대표적인 모습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할 때 얼마나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바로에게 한 거에서 그런 독립을 쟁취해낸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다를 완전히 갈라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애굽과 이별을 했습니다. 광야였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강권적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벽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방향,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그곳에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탄식했잖아요.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그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렇게 갈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애굽 쪽은 바라도 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법도 한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마음이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들의 상황을 한번 되짚어보죠. 그들이 그냥 1, 2년 노예 생활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그들 기준에서 치면은 그 당시 그 무리들 가운데 최연장자라고 해도 그들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고 쭉 노예로 살아온 거예요. 그 삶에 익숙합니다. 몸은 힘들죠. 괴롭죠. 아무리 노예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딱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은 편하게 사는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이것밖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왜 이런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분명한 그 속에서의 그런 부조리와 차별을 겪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고 내가 나서자니 나서봤자 결과는 뻔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방법이 없으니 그 노예 생활에 익숙한 상태에서 살아는 왔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광야에서의 삶은 그 하루하루는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불확실하다고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죠. 애굽의 삶, 노예 삶, 처참하고 굉장히 어렵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냥 기본은 이미 보장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힘들어도 이 노동만 잘 마치고 나면 일단은 먹을 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몸을 어쨌거나 편하게 누이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다음날 눈을 뜨고 나면 또 그 고된 노역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그 힘든 일만 24시간 내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가운데서도 보장되는 시간이 있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노예 삶이 아니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의 땅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현실 자체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다 하더라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또 다른 애굽에서 누렸던 다른 만족할 만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허허벌판인 거예요. 행렬이 이어질 때마다 먼지바람만 일어날 뿐이지 그다지 쾌적한 환경도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공기 자체가, 그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쾌적하고 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만 만약에 이 만나를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요. 언제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한 것인지, 그곳에서는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그때부터 누리고만 살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여전히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그냥 노예 삶이 근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 정도는 먹을 거 주고 이 정도는 해결해 줬는데, 우리가 나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허허벌판을 어쨌거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서 누렸던 것 이상의 뭔가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뭘 갖고 한탄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들, 각종 채소와 과일들, 그게 그립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광야에서는 그런 생선도, 그런 채소도, 그런 과일도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기하죠?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노예 생활이 청산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전에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이것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붙잡고 그 기억을 왜곡시켜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죠. 노예 삶, 자유인의 삶,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라도 후자를 택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보이면 자꾸 예전에 좋았던 거를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집사님 부부가 둘 다 바람을 피웠어요. 결과적으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기 전에 저한테 각자 따라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워낙에 두 분이 소위 말하는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보였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부부였기 때문에 아이는 없지만 부부 자체로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 누군가 먼저 시작했대요. 남은 다른 한쪽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또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살아보니까 뭐가 안 맞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바람 피운 분이 어떻게 해서 바람을 피웠냐면 옛 애인을 다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예전 그 사람은 이렇진 않았는데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와 대화가 통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나와 함께 힘을 실어주고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작 왜 그러지 않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고 그 지경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른 배우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나랑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자기도 예전 그 사람은 이 사람과는 달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따로따로 만났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그분과는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왜 헤어졌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그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더 큰 무언가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헤어진 거 아닐까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의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뭔가 불확실성이 딱 틈을 타는 순간, 예전에 분명히 잘못됐고 실패했고 돌이킬 필요가 없는 것에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기억을 이만큼 확대시키고 포장해서 지금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그러게 출애굽 역사를 보면 왜들 그렇게 반역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살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얼마든지 그런 양태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만큼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전의 세상적인 그런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그것 자체를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거룩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여전히 그런 죄된 습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틀렸다, 실패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점이 들춰지고 어떤 모난 부분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흔들릴 때 예전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셨대요. 너희들 하는 것 봐서 자유를 이만큼 주기도 하고 요만큼밖에 안 주기도 한다가 아니에요. 자유를 완전히 주신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벽하게 자유인이 되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왕이면 좀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게 좋지 않겠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맬 필요도 없고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비슷한 말씀하셨죠.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 쟁기를 손에 쥐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그런 농법을 잘 쓰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소가 이제 밭을 가는데 주요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쟁기를 딱 뒤에다 연결해갖고 그냥 이렇게 소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 밭 일항을 매는 것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밭을 매는 농부에게 있어요. 농부가 소로 이렇게 다 조절해 가면서 어느 방향에서 꺾을지, 어느 방향에서 멈출지, 어느 방향에서 약간 방향을 바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디를 봐야만 할까? 앞을 보고 정확한 목표 지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만약 가면서 계속 잘 됐나 뒤를 보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마다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굳이 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 목표 지점까지 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 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저 목표 방향만 향해서 쭉 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한 번씩 잘 되고 있나 뒤로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지면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제대로 완수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밭이랑 좀 삐뚤빼뚤하면 어때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비슷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얘기가 달라지죠. 소돔과 고모라. 그럼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롯. 그리고 또 누가 떠오르시죠? 롯의 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빨리 그것을 떠나야 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혹 가다가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애굽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면은 나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런 저주가 임하는 것인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넌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정체성, 그 품위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때는 도로에서는 우측 통행을 하는 게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의 당연한 그런 규정입니다.
영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서 영국에서는 왼쪽으로 보는데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왔으면 무조건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국 가서 운전하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왼쪽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음은 어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 있었다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었고 성취되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살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이걸 그렇게 너무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겁줄 필요 있습니까? 저는 지금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파생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건 보면 4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그들이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막 구름이 잔뜩 껴있고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모세가 저 안에서 죽었는지 번개 맞고 어떻게 실신을 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근처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론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노예 근성에 따르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명령해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구는 벽돌 쌓고 누구는 벽돌 굽고 누구는 지금 물을 길러오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시적인 어떤 지도자를 따라왔는데 처음 하루 이틀은 뭐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또 불확실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우상이 튀어나온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우상만 안 만들었으면 그런 재앙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마음이 이미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그 우상이 그대로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원래 마음에도 없는데 우상을 섬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글로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몸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하고 우리의 눈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방향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를 보는데 몸은 일로 갈 수가 있나요? 억지로는 그렇게 한두 발짝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겠죠.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체적인 발걸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몸만 출애굽한 걸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나중에 41절, 42절, 43절 이 말씀들은 스데반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5장 25절, 26절, 2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 여정 40년이죠. 지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이나 소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의미가 뭘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이미 답을 딱 알고 계신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알고 있냐? 이거 답이 이건데 너네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제사 규정에 대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실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제사법이 시행이 됐고 성막이 만들어졌고 또 행진할 때마다 또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또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짐들을 정리하고 또 다시 펼치고 그걸 끊임없이 주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나에게 희생도
제물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윗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괴, 나의 생각, 나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마음은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우상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야만 하는, 손에 잡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늘 그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포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분명히 정리가 되고 종지부로 찍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성전은 지어놓고 나름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출애굽하지 못한 마음을 완전하게 뒤집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뭐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죠? 성경 인물들을 봐도 툭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는 모습도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이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한다고 딱 결심하면 나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약속의 땅에 가서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아니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복전쟁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각 지파별로 땅도 다 분배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또 그곳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 되는데 왜 툭하면 이방 민족들의 우상 섬기고 또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다가 또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그렇게 또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사가 등장하고 왜 이걸 계속해서 되풀이하는가? 답답하지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까요? 에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사기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목사요? 네, 목사도 뭐 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예 목사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아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만큼 기도를 하면은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거야. 그런 걸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과정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예전에 그 죄된 습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성령의 결과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보이는 열매는 최종 결과물인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과일나무에서 꽃이 피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양분과 햇빛과 수분이 보충이 되고, 그러면서 그 꽃이 지고 나서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고, 또 병충해를 겪고, 또 뭐 자연재해를 겪으면서도 농부의 보살핌만 해서 그렇게 하나의 과일이 완성돼가는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애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진 부분, 그들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훈련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아,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알아서 되는 거구나. 물론 그건 아니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쟁기를 쥐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교회 나오면은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해지고 다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화목하게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랑 비교해 보면은 코로나가 임하면 우리도 똑같이 백신을 맞아야 되기도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기도 하고, 날이 더워지면 우리도 똑같이 더위를 탑니다. 추워지면 똑같이 추위를 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초월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한계에 분명히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 번 더 흔들리고 자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냥 힘만 팍 주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졌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아, 내가 여전히 마음이 애굽에 잠깐 가 있었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깨달은 순간에서 낙심하고 자책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린 다시 쟁기를 붙잡고 앞으로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끝내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만 출애굽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의 출애굽을 온전히 갈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며, 그렇게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